4월 23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455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난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밤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른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그로 인해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누리며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풍성한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혼란스럽고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며 놀라워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세상의 정세 가운데 하나님, 이런 모든 세상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분명히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부분을 보시면은 그런즉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의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적용이기 때문에 그런즉이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어제 말씀에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유혹을 따르는 옛 사람의 모습에서 새 사람으로의 삶의 전환을 말해주며 그 적용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차근차근 해석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반에 4가지의 교훈이 연달아 나오고 그 뒤에는 종합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4가지의 교훈 중에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는 삶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웃이라고 말을 할 때는 조금 대상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보면은 그 25절 뒷부분에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는 부분을 볼 때 이것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체된 성도들 간에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바울은 교회 안에서 각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인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직 참된 것, 진실만을 말할 것을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집사가 또는 어떻게 권사, 어떻게 사역자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요, 성도님들,
바울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하는 것은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나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전하는 저 같은 목사도 동일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은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남을 시기하여 확인되지 않은 것을 추측성으로 말하는 것들, 있지도 않은 일들과 말들을 뱉어내는 것, 교회 안에서 교회인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대화하는 다른 성도님들은 나에게 어떤 대화 주제를 최근에 유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대화 주제가요,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님들을 함께 만날 때 우리의 대화 주제가 나의 말이 정결함을 잇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혹시나 나의 입술 가운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에 거짓을 담은 것이 있었다면은 그 거짓을 버리시고 함께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진실만을 말하게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26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문장이 절수가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원어를 보면은 26절에서 끝나지 않고 쉼표를 찍은 다음에 27절까지 문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를 낼 수 있지만 하루가 넘어서도 다음 날도 화를 계속해서 품고 타인을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내 마음의 틈을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만 화가 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분을 내긴 하지만 죄를 지어서는 안 되며 하루가 지날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화가 나서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된다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시험 든다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시험에 드는 것은 좀 다릅니다. 화가 날 수 있는데 화가 나서 화를 내고 나서 그 뒤에 용서의 마음을 품고 다시 마음을 추스릴 수 있지만 시험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좀 다르다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시험에 드는 것부터는 내가 시험에 들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기분이 언짢아서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시험에 드는 것과 화를 내는 것,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상태로 빠져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화를 넘기지 못해서 나 자신의 영혼이 망가져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일로 인해서 화가 나고 예전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아직까지 그 화를 마음에 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시험에 드신 분들이 있으시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일들을 당하여서 화를 낼 수 있지만
시험에 들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가장 큰 손해를 누가 보게 되냐면요, 내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고 화를 풀 수 있지만 그 화를 매일매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화병이 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화병이 나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은 영혼의 이 상함을 입게 되는 것은 결국엔 누구입니까? 내가 상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기억해야 됩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화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시험에 들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내 영혼이, 내가 먼저 가장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에게 진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에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용납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이죠. 우리 같은 죄인을 보실 때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우리에게 그 진노를, 형벌을 쏟아 부으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심으로 마귀에게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용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할 무렵에 40일 금식 기도 동안, 40일 금식 기도가 끝날 때 방해하였고, 또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이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마귀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볼 때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 곁에서 역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이 교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용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전한 승리를 하셨고 시험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이 진정한 승리인 줄 아시겠지요?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정말로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용서를 통하여서요, 화를 푸시고 용서를 통하여서 마귀에게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8절에서는 세 번째 교훈을 줍니다.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28절에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도둑질하던 자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 또한 신자는 회심 이후에 이전과 같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자들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처럼 신자의 삶에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회심 이후의 삶에서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전에 살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 중에서 도둑질하던 자들에게 오히려 이제는 수고하고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범죄하던 그 영역에서 전환을 명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던 삶에서 남의 것을 채워주는 삶으로 전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도 그 같은 전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도둑질이 아니더라도 나의 것만 채우고자 하는 이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남의 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선함으로, 그런 넉넉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삶을 전환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훈이 29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더러운 말을 삼가고 은혜 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란 어떤 것입니까? 도무지 들어도 은혜 되지 않는 말. 바울이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했을 때 이 말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반대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보면은 이 말은 생각을 해도 다시 해봐도 왜 저런 말을 했나 싶은 그런 종류의 말이지요. 29절 뒷부분에 31절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비방하는 것, 이제 뒷부분에 보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나오는데, 수군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29절과 31절을 동시에 말하면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비방하는 일들을 삼가야겠습니다. 그런 말들은 도무지 은혜도 되지 않고 있던 은혜도 식어버리게 하는 그런 악한 능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의 전환된 삶의 모습을 제시하였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하였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였고,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를 하라고 하였고, 또 비방하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면서 3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30절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분을 끝까지 품고 도둑질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십니다. 교리 용어로 내주한다고 말씀하죠. 내주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분을 품는 것, 거짓말, 이런 것을 내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당연히 내 영혼이 괴롭고요, 내 영혼이 피폐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는데 나의 영혼이 안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서까지 내 영혼을 망가뜨릴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정말 달콤한 유혹이 있어도, 어떠한 분이 나는 일이 있어도요, 성도님들, 내 영혼을 잃는다는 사실, 내가 그 길로 가면은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을 잃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정리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5장 2절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한마디로 일축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5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할 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나의 눈이, 우리의 눈이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화를 주는, 나에게 유혹을 주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이 머물러 있을 때, 오늘도 이 시간 여전히, 오늘도 이 새벽과 아침 시간에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이 나로 하여금 새 사람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능력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 깨달아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